네, 오늘은 위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다면 오늘은 관계와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거냐.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충성도 엄청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게 사실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충성스럽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에서 어떻게 충성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충성은 십자가를 치면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탁은 수평인 거죠. 나와 함께하는 옆에 관계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거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은 다 알 거기 때문에 학생분들만 오디오를 켜주세요. 학생분들만 오디오를 켜주시면 제가 이제 넌센스 퀴즈를 내서 맞히신 분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예. 네, 뭐 요즘에 하도 모바일 쿠폰이 흔해서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말씀하실 때 그냥 답을 얘기하면 이게 부딪히니까 예를 들면 영어 이렇게 말씀, 안나, 리아 본인이 말씀하실 때 선미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넌센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이게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길래. 예, 길래자매님. 길래자매님. 네, 참라면. 참라면요? 연희. 네네. 예, 연희? 어디? 함께 라면입니다. 와, 연희자매님. 선미. 누구요? 선미. 예, 선미자매님. 나라면. 나라면. 굿. 와, 나라면. 와. 예, 또. 없으세요? 리하. 리아, 네.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면? 와. 아니, 네, 네. 네, 와. 역시. 네, 또. 다 하셨습니까? 저 생각 안 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너무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만나면? 만나면. 와, 야간만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야간만 하는데 막 정말 얼마나 서로 근데 너무 답들이 다 좋았거든요. 근데 만나면. 네, 예. 이름 말씀해 주세요. 길래. 예, 길래자매님. 네, 만나면요. 만나면, 만나면. 예,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 예. 오늘 강의하고 연결된 질문인데. 연희. 네, 연희자매님. 네.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라면. 네, 역시 주와 함께라면. 안나. 예, 주와 함께라면. 굿. 예, 안나자매님. 남이 끓여주는 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주부들에게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라면이요, 남이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끓여주냐에 따라서 불어 터질 수가 있어서. 예. 하여튼 창의적인 대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예. 영순. 아이, 알잖아. 한 입만 나면. 한 입, 맛, 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와. 센스 있어요. 한 입만 라면. 그쵸. 딱 한 입 얻어먹는 거 맛있죠. 예. 선미. 예, 선미자매님. 양보라면. 와,
나라면에서 급선회 해버렸어. 급선회. 양보라. 한계라면. 아, 네. 길래 유영옥 관계라면.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영옥 자매님. 공동체라면? 공동체. 아, 예. 네, 우리 정미옥 자매님. 관계라면. 예, 정미옥 자매님. 함께라면이 제일 좋아 보여요. 함께라면 제일 좋아 보이죠? 예. 리아, 그러면, 네, 리아 자매님. 나 자신 포기라면. 길래 아예 강의를 이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계란라면. 오케이. 계란. 오케이. 우리 관계라면. 지연 자매님, 이제 젊은 자매님 이야기 한번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연 자매님. 오디오 켜주세요, 지연 자매님. 지연 자매님 오디오가 안 켜졌어요, 지금. 예. 오디오가 계속 안 켜지는데? 그죠? 오디오 아니고 여기 박지원님이 함께라면이요라고 채팅이 올라왔어요. 그랬어요. 채팅에 쏘리. 제가 볼게요. 예. 함께라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함께라면이에요. 함께라면 맞습니다. 예. 우리 연희자매님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근데 이제 야간반은 뭐라는 줄 알아요? 제자라면, 주와 함께라면, 막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너라면 거의 둘이 커플이 있었거든요. 커플이 너라면. 근데 그냥 제가 원하는 답은 함께라면 이제 오늘 위탁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관계와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히 공동체는 우리 사실은 좀 힘이 들죠. 관계도 공동체도 난 너무 쉽다라는 분이 있으면 너무 부럽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관계와 공동체는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힘이 드는 이 관계나 공동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리고 힘이 되라고 하나님이 관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힘이 든 관계와 공동체가 힘이 될 때까지는 요 물결 2개 있지 않습니까? 이 물결 2개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만에 왜 우리가 이제 만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살아도 이 웬수야 이러면서 서로 힘을 빼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누구나 다 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 안에서 관계와 공동체가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지만 조금 불편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왜 저러나 싶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자. 라는 게 이제 저희 위탁 강의의 목적인 거죠. 공동체를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티라고. 이 커뮤니티가 컴과 뮤너스 합성어입니다. 컴은 함께란 뜻이고요. 뮤너스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공동체, 커뮤니티란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즉, 이 커뮤니티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와 공동체. 저희 그 파주베이스의 파주 BDTS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선물이죠. 정말 저 올해 2021년도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이죠. 동시에 저희 파주 BDTS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의 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위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위탁이란 사실 위탁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무엇을 맡긴다, 위탁업체, 뭐 위탁하다 이렇게 그렇게 뭘 맡긴다는 뜻을 많이 쓰잖아요. 위탁 뭐 이렇게 뭐 강아지들 키워주는 위탁 뭐 그 가정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 성경에서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의 위탁이라는 개념, 특별히 이 DTS 안에서 이 위탁이라는 개념은 보다 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한테나 우리를 맡기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를 아무한테나 맡겼다가 그래서 이단에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폐가 망신하게 되고 어려움이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우리를 맡길 때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들어갈까요? 이 공동체에 함께 할까요? 하나님, 이 관계를 제가 계속할까요? 멈출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너에게, 관계죠. 그리고 나를 공동체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왜 맡깁니까? 왜 맡기느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는 어렵다는 거죠. 함께 하잖아요.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이루자. 이것이 성경적 위탁의 의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위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너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맡기는 것.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서로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경적 위탁입니다. 성경 내에는 이 위탁이란 단어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위탁, 하나님이 이 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그런 의미의 성경 말씀은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이 시편 133편은 연합, 일치, 하나됨, 위탁, 공동체 이런 이야기할 때 많이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예, 화면에 보이는 우리 유영옥 자매님 읽어주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133편에서 그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탁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의미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기름, 이슬,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이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 죄인 있는 우리가 거룩해지죠. 또 하나 이제 아로마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향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굉장히 그 거룩한 향기가 납니다. 이슬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생기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름, 이슬, 그로 인한 거룩함, 그로 인한 생기, 그로 인한 생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치유가 되든지 회복이 되든지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갑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나에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함께 라면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 위탁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헐몬산의 이슬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이제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저희는 미성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이제 이 위탁과 연합과 일치의 개념에서, 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아주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hild like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childish라고 해서 유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child like하고 childish는 굉장히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고수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예수연단에 많은 그 고수들이 와서 이제 저희 강의들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어른들을, 정말 영적인 어른들을 만났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정말 단순해요. 정말 담백해. 우리가 복잡하지 그분들은 너무 단순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됨을 위한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 되어봤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가진 어떤 관계를 맺든 하나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라는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헌신합니다.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팀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 사역이라는 거는 자기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걸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인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팀이 연합하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꺼이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나를 낮춘다고 했을 때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직임이 낮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유쾌하죠.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섬겨지고 기꺼이 낮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좀 어린 분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연합과 일치 하나됨의 그런 상태,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의탁의 상태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저기 이제 지금 동물들로 이야기해놨잖아요. 약간 이제 다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죠. 다축적인 현상들이. 그래서 먼저 이제 꿩형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꿩은 저는 실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도망을 가다가 머리를 이렇게 확 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꼬리하고 엉덩이가 다 나와도, 예, 그런 식으로 이 꿩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머리를 박아버리고 팀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뭐냐면, 같은 팀인데도 몰라, 난 잘 몰라, 팀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난 잘 몰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마치 관심이 없는 것이 굉장히 쿨하다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는 무관심이고, 무관심은 아주 심하게는 하나님이 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꿩형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드러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약점에는 관심이 없죠. 자기 약점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같은 팀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 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징은
같은 팀인데도 걔네들은 왜 그런지 몰라. 걔들 몰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세 번째, 외로운 얼룩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는 특별히 공동체 개념으로 위탁에 있어서는 이제 혼자 다니는 것,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을 썩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될 때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 있으려고 자꾸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도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제 마음적, 정서적으로도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큐큐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충 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하이에나가 늑대들이 이제 동물들을 공격하는 경우, 특별히 얼룩말들 있잖아요. 얼룩말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줄무늬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붓을 가지고 얼룩말들을 쫙 세워놓고 이렇게 왜 그렇게 그리셨을까? 왜 그렇게 줄을 그으셨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이 얼룩말들이 이렇게 줄이 있어서 한꺼번에 달리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달리면 이렇게 하이에나가 보면 파도처럼 보인대요. 그 줄이. 얼룩말 하나하나가 안 보이고 파도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공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에나나 늑대들이 얼룩말을 공격하려고 할 때 바위 뒤에서 기다리죠. 뭘 기다립니까? 반드시 한 마리는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뒤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격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심한지 몰라.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혼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기보다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해야 될 경우 빼놓고는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서로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탁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위탁이냐, 뭐 방법은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떠나는 팀에게 필요한 위탁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거죠. 짐이 있을 때 팀 전체가 이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에 대표적인 직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직임을 나눠주는 거죠. 이 짐을 한 사람에게 몰빵하면 안 되죠. 팀장에게 몰빵을 한다든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몰빵해도 안 되고 또 누군가는 놀고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에 맞게 우리가 서로 직임을 나눠주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팀에 다양한 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임들을 보면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예수님과 모든 직임과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각각의 그냥 은사대로 직임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저희들 이 DTS에서 아주 중요한 직임에 있어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를 져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짐은 약간 버든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든이 뭐예요? 버거운 거잖아요. 우리한테 짐이. 그래서 서로 나눠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팀장, 회계,
팀장, 썸, 찬양 이렇게 다 나눠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거 다 하지 않으려고. 물론 이제 요번엔 수가 조금 적어서 겹치는 건 있지만 대체로 한 사람이 한 직임 이상을 갖도록 저희들이 권면하죠. 그러나 또 동시에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그 자기의 짐은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짐이야, 내 짐. 내 짐은 내가 져야 돼. 내 짐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DTS 훈련할 때 이 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팀 전체의 그 짐은 서로 나눠지되 직임을 통해서 나눠지되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함부로 져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직임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기 직임에 자기가 리더라고. 저희는 그렇게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직임에 리더십을 갖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섬김은 섬긴 직임에 있어서 본인이 리더입니다. 적어도 섬김에 있어서는. 회계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리더입니다. 썸을 할 때는 썸장이 썸 하는 데 있어서는 팀에서 썸에 있어서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각각의 리더십을 키우도록 하고 그 리더십을 조율하는 것이 팀장인 거죠. 팀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광야에 가셔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직임에 있어서는 내가 리더다. 그러나 그래서 남한테 맡기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그리고 팀 전체의 짐은 같이 나눠 짓는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공동 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를 갈 때 팀의 공동 짐이 있거든요. 그거를 작업이 다 갖고 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걸 골고루 나눠서 각자 자기의 캐리어나 배낭에 담습니다. 그런 식으로 짐을 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방법 중에는 중보기도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팀의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위탁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분은 팀에 자기를 위탁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팀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는 아주 중요한 팀의 위탁의 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플로잉,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거는 위탁에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대정을 나눠주기도 하고 오늘 아침처럼 통닭도 나눠주기도 하고 대한민국 닭은 너무 얼마나 많이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광야훈련비 서로를 훌륭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광야훈련비 많이 훌륭히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같이 나눠주는 거. 분명히 저 자매님이 재정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놔두는 거는 지금 위탁되어지지 않은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직임이나 중보기도나 훌로잉을 서로 나눠지는 것. 위탁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호는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짐을 함께 지는 구호입니다. 제가 앞에 누군가를 제가 읽을게.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잠깐 켜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D를 읽어주세요. 내가 하죠. 제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유치하지만 이런 구호는 큰 소리를 외치는 거 필요합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내가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하자. 하자. 어차피 해야 한다면 즐겁게 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팀 내에서 광야에 가셔서 팀장님이 한 번씩 좀 이렇게 지루하고 늘어지고 약간 그럴 때 저거 뭐 같이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구호를 한번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이렇게 한 번씩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탁된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대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대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은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QQ.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QQ 하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기도 하죠. 왜 만나자마자 나의 추웠던 거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 싫은데 그걸 나누게 할까? 저희가 나의 추운 시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QQ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정성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거죠. 첫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셨지만 QQ 전과 QQ 후는 그야말로 비포의 겁니다. 물론 얼만큼 내가 진정성 있게 하느냐, 얼만큼 진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광야에 가시면 한 번 더 다시 QQ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줌으로 하는 거와 함께 대면으로 QQ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셔서 가능하면 뭐 첫날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정도 여러분들이 QQ를 이제 팀장님이 인도하셔서 QQ 하는 거 권면해 드립니다. 또 하나 포카페이스 안 하시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카페이스는 그거잖아요. 포카할 때 포카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포카 그 카드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게 들어와도 표정이 안 바뀌고 나쁜 게 들어와도 표정이 안 바뀌는 걸 포카페이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수들은 막 좋은 게 들어오면 막 싱글벙글하고 나쁜 거 들어오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안 되는 거죠. 제가 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포카페이스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제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제 속을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쁜 일은 기쁘다고 표현하고 속상한 일은 나 속상해, 힘들어, 어려워 라고 표현하는 것 히트버트 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에 막 수십 번 히트버트 가라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시죠? 그죠? 적어도 자기 마음, 감정, 상황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는 위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려움을 알리지 않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팀 내에서 진정성 있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맨날 자기 기도 제목만 얘기하고 맨날 자기 어려움만 얘기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줘야 돼. 누군가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거의 순교하듯이 그 사람의 큐큐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막 3시간, 4시간씩 들어주는 것 하나님 쪽에서 보면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큼 어렵지만 의미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속의 거를 다 뽑아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오래 들어준 게 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 걸 들어준 게 3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있는 고수는 6시간을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그렇게 한번 뿜어내고 나면요.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팀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위탁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룩한 관계를 집 가운데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계, 말 그대로 건강한 관계를 하나님 집 가운데서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스페셜 릴레이션십 SR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인하고 너무 가까운 것, 특별히 이성 간의
뭐 지금 주간반은 그럴 염려가 없어서 다행이죠. 저는 야간반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허깅하는 것, 축복성하는 것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그래서 허깅 절대로 안 되고 축복성할 때 너무 보지 말고 가능한 턱 정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 아우 촌스러워 누가 요새 그래요 막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약간 촌스럽고 보수적인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팀 내에서 여러분들 이제 주간반 같은 경우는 다 자매님들이지만 너무 특정이 나고 막 둘이만 단짝이로 하는 거. 그래서 막 둘이서 같이 밥 먹고 둘이서 화장실 가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잔다고 그러고 어디 가기만 하면 막 이리 와 부르고 하는 건 그거는 팀을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절감 느끼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그 믿음의 친구가 있는 거는 좋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유치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절감 주게 하는 것은 그런 SR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엔 여기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성 간에도 어떤 그런 동성 간의 감정들 조심하라고 이제 라고도 얘기해야 될 시대가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함부로 끊지 않는다는 것, 함부로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제 너무나 섣불리 금방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나 공동체를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도망가시기도 하고 포기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그것이 두 사람이든 뭐 다섯 사람이든 공동체든 간에 모든 관계와 공동체에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형성기라고 얘기합니다. 형성기는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뭐 학교 뭐 취미는 뭐예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뭐 가족은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죠.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관계가 될지 어떤 공동체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형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성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오는 관계가 갈등기입니다. 거의 관계의 90%는 갈등기가 옵니다. 이 갈등기를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계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등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한 3가지입니다. 바로 끊어버리는, 갈등이 생기자마자 바로 끊어버리는 것. 어떤 분들은 갈등이 있는데 꾹 참고 그냥 그 갈등을 풀지도 않고 꾹 가는 분이 있으세요. 사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누른 상태로 가면 이제 이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를 나의 성장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성장 에너지를 이런 갈등을 누르는 데만 쓰셔가지고 성장이 잘 안 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표를 안 내게 하느라고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을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3번째는 이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나가는 거죠. 이제 풀다가 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사실은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성숙의 이제 키이고 그 팀이 이제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안 되느냐 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몽골하고 러시아 팀하고 갔을 때 팀이 이제 학생들이 한 20명이 갔거든요. 한 20명이 갔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데 그 안에 이렇게 그때 그 일이었구나. 저희가 14박 15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안식일을 갔습니다. 안식일을 갔는데 그때 저희 팀에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진짜 할아버지. 굉장히 나이 70이 넘으신 형제님이 같이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희 간사들과 학생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안식일을 정한다고. 근데 그게 원래 학교에서 그렇게 정해졌거든요. 안식일을 그냥 팀 내에서 언제 안식을 할 건지 정해서 하루 쉬어라. 왜냐면 14박 15일을 계속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셨거든요. 막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막 가리키면서 저 간사들도 틀려먹었고 막 이 학생들도 막 이래가면서 막 얼마나 우리를 혼내는지 저희가 그 어르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그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정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그러니까 막 그 할아버지 그때는 막 학교가 틀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설명할 수 없다. 얘기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잠잠히 있다가 어르신은 계속 씩씩대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일단 드리자. 그래서 어르신한테 형제님 일단 저희가 예배를 좀 드립시다. 다들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마음이 지금 어렵고 어르신도 어렵고 그래서 팀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친구 리더가 호수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걔가 예배 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형제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형제님한테 의견을 묻고 그리고 나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사라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정해줬다고 해서 안식일을 아무 때나 하려고 했던 것 형제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도 형제님 너무 어려운 그거 외에도 불편한 게 많으셨을 텐데 저희들을 이렇게 봐줬던 거 봐줬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를 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 와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말로 해서 별로지만 그때는 우리가 예배 중에 그래가지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막 다들 막 울고 그리고 다른 우리들도 형제님 너무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 이래가면서 형제님한테 용서를 빌었을 때 그 형제님이 사실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팀의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늘 계속.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했다 자기가. 그렇게 짐 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내내 마음이 불편했대. 내가 조금만 뭐 해도 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 우리가. 그리고 뭐라고 수근수근 되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자기 안에 늘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이 괜히 따라왔다라는 그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안식일 가지고 터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형제님 막 축복하고 그러니까 말하면서 너무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막 팀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형제님 풀어주시고 나서 그때 이제 전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들도 광야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줌으로 보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갈등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광야에 가시면 함께 먹고 자시면 조금씩 삐그덕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기가 지나면 이제 어떤 팀들은 깨지기도 하지만 어떤 팀들은 그 관계는 정상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져 그러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들은 이 정상화 단계만 돼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정상화 단계가 아니고 이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난 거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거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팀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팀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는 거,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는 것.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바람직한 관계와 공동체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기를 이제 끊어버리는 분들에게 안 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제가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4가지 이해인데 이건 좀 말이 길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가 이런 형성기, 갈등기, 정상화, 성취기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정상화 단계에서 멈추지만 우린 성취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갈등기에서 끊어지는데 갈등기에서 끊죠, 그죠? 그래서 이 갈등기에서 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이해함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끊고 싶을 때 이제 참을 수 있는 힘이 더 생기죠.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죠. 뭐 인간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관계와 공동체에 관해서는 특별히 인간은 모두가 연약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고 완악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도 않고 완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게 손 드는 게 연약한 거고 손 드는 게 완악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연약하고 완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관계를 끊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단정하고 잘라버리지 않도록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다시는 너를 내가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다. 단지 그거를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내느냐 사이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나도 연약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다는 것, 나 역시 연약하고 완악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못 견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하시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완약함을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 도망가버려.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 때문에 자신의 완악함이 사람들에게 깊어질까 봐 아예 도망가는 분들, 관계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나 역시도 여전히 연약함과 완악함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이해입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은 진짜 안 변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난번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상담학을 배우는데요. 이제 그때 학생들이 거의 한 100명이 됐거든요. 줌으로 거의 100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인간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얘기하는데 3분의 2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손을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를 봐도 지글지글하게 안 바뀌잖아. 그러나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는 저를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언젠가 바뀐다. 이제 그런 이해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변하지 않는 것, 나의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 극단의 그런 정죄감 안 가질 수 있죠. 간혹가다 이제 저희 학교에 간사님들이 이제 헌신을 하다가 이제 뭐 그만하겠다는 이유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 바뀐대요. 그래서 이거에 계속 있어봐야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엄청 바뀌었는데
처음 들어올 때하고 지금 엄청 바뀌었는데 본인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이 높은 거죠. 대부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죠. 본인을 굉장히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이 땅에 어떤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 없죠. 그죠?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 실패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처절하게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한 그런 공동체를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버리는 그런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제자 공동체조차도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에 어떤 연약함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그 공동체를 비난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공동체를 좀 하지 않도록, 어떤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다. 이 땅에 완전한 공동체를 찾을 바에는 그냥 하늘나라를 가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교회를 전에 교회, 이전의 교회를 한 20년 섬길 때 장로로 섬기면서 제가 이제 새가족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가족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 교회가 워낙 컸고 시스템이 좋았고 참 좋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오셔요. 정말 날마다 새가족이, 매주 새가족들이 왔어요. 그렇게 많이 왔는데 나중에 오면 그분들이 어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해서 왔더니 뭐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뭐 아유 생각보다 별로야 이러면서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어린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공동체도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갖기가 쉽지 않고, 어떤 공동체도 다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경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품어주고 좋은 부분은 같이 누리고 이런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현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목장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떠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4가지 이해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넉넉해질 수 있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넉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쭉 있다 보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복, 공동체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 인식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루트가 2가지가, 하나는 관계이고 하나는 재정입니다. 가장 많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참 우리 사람들은 참 다 괜찮은데 왜 계속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길 때 그거를 막 자꾸 토론하고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거 왜 그럴까 하면서 이거 혹시 사단이 우리 팀을 계속 와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드렸던 우리 몽골 러시아 팀도 그때 굳이 막 그 어르신을 막 정죄하거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부분, 그럴 때는 팀이 지금 우리 팀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팀을 와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팀이 하나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나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거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 말을 좀 조심하지 않아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내 잘못이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그런 것조차도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된 건데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졌는데 그런 것까지도 영적 전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서운하죠. 그죠?
쟤는 뭐든지 나 때문이라고 이제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 지 성질이 더러운 걸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사단은 계속해서 관계와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에 계속 이상하다. 왜 자꾸 우리 팀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괜찮은데 왜 자꾸 팀이 떨그럭 이러지 할 때 그때 저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팀장님이 그 부분을 영적으로 인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팀장이랑 같이 상의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그 팀의 그 영적 대적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가 싸울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낄낄대고 웃고 있을 그 공동의 적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대적 기도하고 그렇게 풀어내는 것,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혼자 있지 말아라. 그리고 2사람뿐만 아니라 3사람이 있으면 능히 맞설 수 있다. 대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혼자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공격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관계와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는 연합하는 거죠. 뭐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꿀꿀하기를 원합니다. 괜히 우울하기를 원하고 침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 전체가 우울해지거나 침체돼 있을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격 이해할 때 팀에 노랑이가 있어야 된다. 노랑이가 없으면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질적으로 성격이 밝은 분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이거 사단이 계속 우리를 갈등이 생기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꿀꿀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의도적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고 괜히 별것도 아닌데 깔깔대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무기, 연합하는 것, 기쁨, 순종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죠. 저절로 하나가 됩니까? 저절로 기뻐지세요? 저절로 순종하고 싶어지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기쁨과 순종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야,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의도? 야, 우리 하나 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잖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가 그냥 수학여행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왔다면 그런 분명한 우리가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같이 연합하자. 같이 기뻐하자. 그리고 함께 순종하자. 내 마음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나는 다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적 의도적 저는 연합과 기쁨과 순종이 여러분들 팀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면 그리고 특별히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6번째 우리가 의탁의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의탁 사역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탁 사역,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의탁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전 삶을, 목숨을 위탁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위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위탁 사역.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누군가를 어떤 공동체에 위탁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그런 위탁 사역을 따라해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선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 특별히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을, 나한테 내 등에다가 화살을 꽂은 사람을,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나를 배반한 사람들을,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돌아온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함께 하자고 새끼손가락 걸고 했던 그런데 그 새끼손가락을 먼저 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라는 이 끝까지 단어는 너무 어렵. 저희는 사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여호와의 회의실에서 회의하시면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그 완악함으로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함께 동의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인간들의 그런 배신과 배반과 또 본인의 그 수치심 때문에 화가 나서 에잇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되지 않나요? 올라가실 수도 있고 막 아버지 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살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시고 돌아가신 것,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죽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을 완성하는 게 우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위탁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위탁 사역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그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런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선포하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고백과 선포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파도타기 기도할 때 찬양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고백과 선포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고백과 선포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선포가 굉장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못하고 안 합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그 관계와 공동체 위탁 사역이 있어서 역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능력, 끝까지 그 위탁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위탁 사역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것을 하는 것, 그를 예수님의 위탁사역의 고백과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고백과 선포의 기름 부음 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리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충성과 위탁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고백과 선포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커플이 있으면 이제 커플은 꼭 같이 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저 강북에 어느 교회 가서 DTS 교회 DTS 가서 이 강의를 하고 이 중에 혹시 커플이 있으면 나오셔서 이걸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다 이렇게 누군가를 쳐다봤어요. 느낌이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이제 남편인 것 같아요. 형제님 또박또박 걸어 나왔어요. 앞에 섰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는 강제로 못하는 거라서 제가 자매님에게 자매님 이제 남편분이 나오셨는데 괜찮으시면 나오셔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 이걸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않겠다. 근데 그 자매님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당장 그럴 때 참 어렵거든요. 강의는 진행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자매님 고개를 숙이고 안 들어요. 형제님 뭐 그냥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여쭤봤을 때 하나님 너무나 선명하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매님이 더 이상 앉아있기 좀 그렇겠죠. 그래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서 먼저 남자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읽으셨어요. 고백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 보고 이제 형제님을 향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매님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여기까지만 하시고 못 하셨어요.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여기까지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매님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자매님이 울면서 당신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리하고 계십니다. 우셨어요. 정말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들어가셨고 그렇게 해서 강의가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나오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막 따라 나오시면서 강사님 좀 당황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가 사실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남편이 외도를 했대요. 그래서 막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이 DTS 훈련만 받고 나서 이혼해라. 이혼하더라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훈련 중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그만하겠다고 해서 왔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금 교회 잘 다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사실 제가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이 고백과 선포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셔서 삥 둘러앉아서 한 사람이 한 분이 팀들을 향해서 이거를 선포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첫날 첫날 그런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팀의 팀장님들이 팀원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문선 자매님이 생주의 강팀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리하고 계신 것처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길래 자매님 네. 네, 가능하시죠? 당신이 예, 나를 예. 네.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리하고 계신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숙제를 했었거든요. 이제 부부가 있는 경우에 집에 가서 반드시 남편에게 이거 학교에서 준 숙제다 하면서 둘이가 서로 마주보고 꼭 이거를 한 번씩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는 게 숙제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들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유치한 거를 막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숙제야 여보. 숙제라서도 꼭 해가야 돼. 숙제하고 당신 사인은 좀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비록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정현승 간사님이 소그룹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인데 저도 무지무지 좋아하는 시 하나를 같이 읽고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문객이라고 우리 전영종 시인께서 입니다. 아시죠? 네, 조금 글씨가 적어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는 한때 이 시가 저희 학교 그 표처럼 제가 붙여놨었어요. 간사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간사님들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오는 것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 각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서져 있을 마음도 있고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갖고 오는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들을 최대한 바람은 스쳐 지나가면서 더듬는데 우리가 흉내라도 내자.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환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대면으로 만나게 됐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 시로 저분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가. 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한 공동체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좋아하시는 거지만 한 번쯤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이 찬양, 뭐 오래된 찬양이지만
저는 공동체를 위한, 관계를 위한 만고불변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이 찬양을 전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팀을 축복하고 파주 BDTS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목장 공동체를, 이제는 만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그들을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광야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위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하는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한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대하니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몸을 넘어져도 죄없음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너무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밝은 빛 또한 주신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 향해서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길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 믿으십니까? 이 믿음 너무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한 주신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관계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가 많이 참아주시고 달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파주 BDTS를 통해서 만난 그 자매님, 그 간사님, 그 팀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위탁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여서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훈련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광야 훈련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하나님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일평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서 위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딱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